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비가 오는 중에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과 동행하심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선지자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 시냇가에서 받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시냇가에서 받은 하나님의 돌보심. 어디에서요? 바로 그릿 시냇가에서 어떤 돌보심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엘리야는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단강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시골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 바로 길르앗이라는 촌락 지역에 있는 디셉 출신의 엘리야, 한마디로 완전 촌 사람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우거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새빵살이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그리고 또한 자기가 살 방 한 칸도 없이 그렇게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처럼 왕궁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바울처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발탁이 된 인물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의 그림과 다르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리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는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오묘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보고 또한 듣기만 하고 그리고 또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계획에 직접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쓰임받기 전에도 그러하지만 쓰임받을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냐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척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담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하루에 1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깡으로 이렇게 확 담대하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상황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얼마나 잘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기 존재를 뒷받침해주는 어떠한 능력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도 먼저 의식을 하고 나아갈 때 담대함과 그리고 또한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엘리야 마음속에는 자기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두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우리 자신이 흔들릴 때도 많고, 또한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가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달란트의 씨앗을 따라서 싹을 틔우고 가지가 튼튼히 자라고 무성한 잎이 자라 귀하게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믿음을 키우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믿음을 키우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믿음으로 맹세하면서 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라고 보면 1절에 보면 엘리야가 누구에게 나가냐면 아합에게 말하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어조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내 말이 다시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얼마나 강한 어조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아합을 얘기하면 그 시대의 배경이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상황 자체를 보고, 야, 저 시골에 있던 엘리야가 왕에게 나와서 내가 맹세하느니 내가 말을 다시 하지 않으면 이슬도 비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때 주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기근은, 엘리야가 들어옴으로부터 이 기근이 시작됐다는 거죠. 바알에 대한 도전이자 그 허상을 드러내는 기회였다라고 주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알이 무엇입니까? 그 신의 역할은 풍요와 비를 관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에 대한 음포를 놓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존 H. 스택이라는 신학자는 바알이 구름 타는 자로, 또한 번개와 이슬, 이 바알의 딸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풍요를 가져다주는 비는 여호와의 선물이지 바알의 것일 수 없다라고 딱 부러지게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가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자체가 풍요를 기원하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근에 대한 권능을 바라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기근을 딱 시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첫 사역으로 시작된 이 기근은 비를 그치게 하고 이슬까지도 메마르게 해서 폭풍의 신, 물을 정복하는 자인 바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아요. 엘리야 시대가 그러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바로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문화를 노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놀이문화와 또한 교회에 들어온 문화들,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적인 것과 또한 탐욕스럽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기 어려운 죄의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게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영적인 혼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아합 왕도 처음부터 이 정도로 악하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시나 자기 아내를 이방인 여자 이세벨로 잘못 결혼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세벨이 다가오면서 우상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 바알에 물들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와 또한 물의 신이었던 이 바알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영적인 혼란기를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지 못한 코로나로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서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어 있어서 이 시험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또 질문해 봅시다.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엘리야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선봉에 설 수 없겠지요. 요즘은 코로나로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야가 엘리야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냐? 바로 말씀에 붙들리면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팬데믹이라고 하여서 온 세상의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사회의 각 부분에서 모든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당황스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같이 장마를 지낼 때 운전자의 시야를 막는 습한 안개가 자욱한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그 운전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명하게 시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어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혼탁할수록 더욱더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지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밝은 길로 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일에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 임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나 깨어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고 한 것처럼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언제나 여호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여집니다. 마음으로 받아 아멘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라도 말씀을 읽고 한 구절이라도 더 암송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멈추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길러서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바로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미움을 샀고 바알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는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 때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장차 다가올 영적인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불러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에 집중하라고 이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감출 것 없네. 나 쓸 것 미리 아시는 하나님 채우시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받고 용기를 얻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셔서 뜻과 고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물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통 바알을 숭배하고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온통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죽이려는 그 시대에, 버티기 힘든 그때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까마귀가 나오는데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마귀를 쓴 이유는 까마귀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먹을 것을 보면 객을 썩게 먹는 맹금류다. 두 번째, 부정한 짐승이며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까마귀를 먹지 말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곤충과 썩은 고기를 먹는 새이고 조금 밖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까마귀이며, 또한 자기 새끼조차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까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까마귀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까마귀의 본성을 5가지 얘기했는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까마귀조차도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주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계획과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힘들게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있는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동탄 영광교회도 또한 우리 목회자 가족도 2020년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들의 은혜가 많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또한 길을 여겨주셨던 경험이 참 많습니다. 3, 4, 5, 6, 7, 8 벌써 6개월째 지속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 간혹 페이스북에서는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소식이 들려와도 성도가 거의 없고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없는 이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후원교회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하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지 못한 교회의 대간으로 어느 정도의 사용료가 들어오게 되고, 지난주에는 이웃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려운 교회에 헌금도 보내주시고, 오늘 아침에는 화성시에서 교회를 감찰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승인을 하여 오늘만 봐도 아침에 까마귀가 날라왔다가 떡과 고기를 주고 날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사업장의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날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시냇가의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한 달도 1년도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그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연결됨으로 모든 풍요를,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갈멜산에서 바알의 숭배자들과 영적 전투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축적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관계에서 오는 능력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불을 내려 주소서 선포하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계속 힘들고 평생 힘들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들 지금 마음이 움츠러져 있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같이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없어지면 다시 세상 풍조와 향락을 즐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감사하며 지내야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그리 시냇가에 살겠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그리 시냇가에 같은 이 영광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것처럼 오늘도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 시냇가가 말랐대요.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불렀는데 기근이 계속되다 보니 그 그리 시냇가도 말랐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고난과 침체와 또한 어려움이 짧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날마다 내려오질 수 있도록 찬양하며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하는 중에 개척을 했더니 그 시점에 코로나가 터졌다라고,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개척을 이미 코로나와 동시에 했어 다행이지, 코로나가 터져 있는 상황 이후에 또 개척을 한다면 그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차 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척은 언제나 힘든 결정이오고 또한 개척은 언제나 안 힘든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10년 차 되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때도 믿음 생활하기 어렵지만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은 더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갈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세상의 풍요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생각이 있다면 새롭게 믿음으로 망대를 잘 보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렵지만 영원히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계속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맹세를 기억하면서 힘을 내어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어렵지만 영원히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계속해서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도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고 마시며 쉼을 누리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엘리야를 붙들듯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그의 시냇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방식으로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영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리 시냇가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의 공급처인 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아버지 입히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간정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 불러서 숨기시고 또한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놀라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 시냇가와 같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와 혼란의 시기를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 않고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에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엘리야와 같이 그네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